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이라는 그 별칭을 가지고 있죠.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뭘 믿느냐고 물어보면은 물론 뭐 하나님을 믿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조금 더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있는 분들 같으면 성령을 믿습니다까지 해서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나셨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에도 이것이 잘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 교리와 장정 그리고 교리적 선언에 나타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을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하고 읽어서 같이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혼자 막 믿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소리 없이 자라나기도 해요. 또 우리 교리적 선언에 쭉 보면은 이제 네 번째 나오는 은혜 생활에 대한 것이나 다섯 번째 성경에 대한 것이나 여섯 번째 교회에 대한 것이나 일곱 번째 천국에 대한 것이나 마지막 최후 승리에 대한 것이나 이 다 믿습니다로 되어 있거든요. 예? 내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입문하는 처음도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이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만나는 그 완성의 시간까지 우리의 삶의 믿음이 함께 플러스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부터 주시려나 기도했는데 역시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믿지 않고 천국 갈 수 없어요.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강조를 개신교가 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약 한 499년, 한 500년쯤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던 그 피텐베르 성당에다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이고 캐톨릭에서 가지고 있던 믿음의 전통에 대해서 어떤 부대낌이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개신교가 나왔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 당시에 캐톨릭이 가졌던 어떤 병폐랄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3년 동안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함께 사역을 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못 박혀 죽으신 그분 예수님,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분 예수님,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참 신기한 일이죠. 그게 또 믿어져요 어떻게. 언제적 얘기고 어느 나라 얘기인데, 그죠? 또 그걸 믿게끔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인데, 잘 보세요. 그 믿음이 잘못 양태가 되면, 믿음도 오래 전통이 되다 보면요, 다분히 믿음이 인정하고 있는 행위들이 있어요. 요러요러한 것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더라 그러면 거꾸로 그 행위를 만족하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증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우리 교리적 선언에도 뭐 기도의 생활이랄지 은혜의 생활이랄지 또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참 믿음 좋다 이런 말들을 쉽게 우리가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러냐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그거냐고요. 예수님 때는 어땠을까? 사도 때는 어땠을까?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 그래도 믿음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이게 핍박받고 있는 지구촌락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우리 선교사들이 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하는 게 믿음 생활하는 건가? 정말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세상의 역사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복음인데, 서로 상대성이 달라요. 여기서는 이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저기서는 저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교회마다 다릅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교파마다 다르고 역사 따라 다르고 동네 따라 좀 다르고, 예?
또 어떤 분들이 모여서 어떤 전통을 이루어왔는지, 소위 말하는 그 교회의 어떤 정서랄까? 예, 그런 거에 따라서 복음은 똑같은데 다르게 표현된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믿음으로 함께 플러스를 사는 사람은 누굴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함께 플러스를 살아야 될 것인가? 대단히 고민스럽습니다. 잘못된 사람 쫓아가다 보면요, 나도 잘못되는 거예요. 카피캣이 돼요. 예? 그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은 제게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대를 이어서 사역도 하지만 또 믿음의 집안에서 나서 그렇게 큰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 지금 예수님 처음 영접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보면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내가 나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과 저분의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떤 때 달라서 상충이 되고 있다면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게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결국은 그분 같은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세 가지 중요한 동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감사합니다, 자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 감자기 그래요. 찾글만 하면 감사하고 자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감사와 이 자랑과 이 기도가 우리 석관제일교회를 살리는, 그리고 우리 석관제일교회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될 축인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감사하십니까?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감사가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관계되어서 먼저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는 사랑 때문에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네? 믿음과 사랑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네. 근데 그 믿음이요, 그냥 정체 상태로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그 믿음이라고 표현할 때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는데, 원어를 가만 보면요, 더욱 자라는 게 괄목 성장하게 확 자라는 걸 말합니다. 찔끔찔끔씩 더욱 벽돌 쌓듯이 자라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깜짝 놀랄 만큼 확 자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전치기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실시간 내게 주시는 은혜의 사건들을 체험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또 주의 일에 쓰임받도록 참여하는 거, 이 순환이 계속되지 않고서는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 골동품같이 장롱 속에다 이렇게 묻어놓았던 믿음이라고 말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정직하잖아. 왕년 팔아먹는 거. 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여기에 생명 있게 하시고, 왜 지금도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왜 일을 감당케 하셨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에 함께 플러스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랑도 우리가 그냥 보통 말하는 사랑, 인품이 넉넉하고 가진 게 많고 해서 베풀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너희가 다,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했다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화목한 것을 보고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제가 목회하면서도 우리 교우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중보를 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정말 남 모르는 눈물과 땀을 흘리고 그 사람의 빈자리를 서로 메꿔주고, 그런 모습 보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예. 정말 칭찬 동그라미 10개 해주고 싶어. 예.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고 어떤 사람한테 그것 때문에 살해하고 신세를 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교회가 되어서 믿음 생활했고 함께 서로 교통하고 함께 어느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지내보니 믿음이 괄목할 만하게 성장했다. 전혀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정말 예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아주 자라나는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죠. 또 다른 하나는 서로
함께 있어야 서로 하는 거죠. 서로 풍성하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남은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이 가을을 보면 곧 겨울이 올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교회 섬기는 동안에 선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3년 반쯤 전에. 3년 3개월 전이네요. 아버지가 가시고 나니까 빈자리가 느껴져요. 제게도. 근데 그게 잠시 있다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매번 생각나요. 매번. 근데 그런 아버지를 제게 주셔서 저와 함께 세상에서 50년 넘도록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세상에 목사님들이 많지만 그런 목회의 길을 독특하게 가셔서 아들에게 교훈이 되셨던 것도 감사하고, 그런 말을 다른 말로 할 때 지금도 천국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특징 하나는요, 사랑하는 만큼은 원 없이 하셨어요. 네. 최선을 다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자식에게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도, 교우들을 사랑하는 모습도. 저는 이렇게 자라나는 믿음과 풍성한 서로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 다음에는 자랑이라고 했는데, 자랑 그러면 교회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죠. 자랑 잘못했다간 교만하다는 소리 듣잖아요. 예? 그러면서 잘났다 이렇게 해서 남이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 어떻게, 그죠? 실족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자랑은 그런 종류의 자랑이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왜 자랑했나 보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박해받고 환난받고 있어요. 우리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때가 아니야. 예배 숨어서 해야 됐고요. 발각되면 잡혀가가지고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야. 그런데 그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 사람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역시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인내는 참을 수 없는 것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참음이 아니라, 휘포모네라고 하는데 억지로 하는 참음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소망 가지고 사모하면서 참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예배가 사모해집니까? 라고 물으면 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예배에 앞서서 나오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예배가 그냥 요식행위처럼 남아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말할 것도 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한 번의 예배가 나의 삶을 바꾸어 놓고 그 다음엔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플러스로 믿음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전기들이 자꾸 마련되는 게 그 기쁘지 않습니까? 지금 그 기쁨을 모르면 나중에 주님을 만나는 완성의 시점에서는 너무 뼈저리게 할 거예요. 그때 안 바꿨으면 큰일 날 뻔했단 말이죠.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얼마큼 가지고 있고 얼마큼 배웠고 어떤 직위에 있었고 내가 이만큼을 구가할 수 있고 이만큼 갑질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서 자랑은 교회가 뭐 성장해서 뭘 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들이 인내하면서 사모하면서 잘 참는 것. 그리고 피스티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왔던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12절 사이에는 합당하다는 표현, 곧 당연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세 번 나와요. 악시오스라는 말. 우리가 믿음과 인내 가지고, 인내는 소망하고 연결되겠죠.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산다고 할 때 그 끝에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게 합하냐 맞냐 잘 안 맞냐 그거 보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예요. 예?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수군거리는 거 말고, 누가 자기 잣대 가지고 나 재는 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냐. 이거 아멘 될 수 있으면요,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11절에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하다, 잘 맞는다, 가치가 있다, 그리고 좋게 생각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시 5절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인데 특징이 하나 나와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게 좋은 길이고 큰 길 같으면요 다 가려고 그러겠지. 그리고 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 거길 가려고 그러면요 이상하게 고난이 찾아와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 고난 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심지어 불같은 시험이 너에게 와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올 것이 온 거예요. 파스코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주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의 아침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받은 특징은 6절과 7절에 보면 그 환난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양과 염소로 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로 환난을 받게 하던 자들, 그들은 고난 안 받은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쉼으로 갚아주신다. 일종의 보상 논리와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속성을 둘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공의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악랄해, 왜 이렇게 속이 좁아, 이런 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래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마음을 좀 펴고 살면 좋겠어요. 예? 그 오른손으로 하나 왼손으로 하나, 먼저 하나 나중 하나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 놔둬도 돼요. 정말 불합리해갖고 영혼 구원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될 정도 같으면 우리가 고치는 게 맞는데, 그런 거 아니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예? 그런데 문제는요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그걸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세요. 그러니 죄하고 짝돼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빨리 버려야 돼. 빨리. 그때는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돼요.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플러스 하신다, 들어가면 나가면 나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 좋을 대로만 따라서 해주시는 분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는 물론 하세요. 그러나 내게 유익이 될 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서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표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때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뭐 교회 나오고 안 나오는 걸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 내리신다. 오늘 8절.
또 10절에 보면 반대로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는데 왜?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믿음에 함께 불렀어요. 믿음은 그런 점에서 시금석입니다. 양이냐 염소냐. 감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자랑거리가 되려면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끝없이 용서하실 거예요. 아버지니까. 그러나 그걸 바라보고 있는 동안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요. 책임 없이 살아요. 뭐 잘못했다고 그러면 예수 하나님 용서해 주실 테니까. 안 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믿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불태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감당될 일들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 인내와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죠. 기도 제목도 셋으로 나뉩니다. 제일 먼저는 11절에 아까 말씀드린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고 하는 거, 그 우리 기도죠.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교회 교적 등록했고 교회에서 직분 받았고 교회 생활 이만큼 됐습니다. 그러면 다 천국 백성인지 스스로 알죠. 그런데 결국은요, 하나님이 너 맞아, 합당한 자야,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악시오, 예? 합한 자야 라고 그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왕년에는 되게 합한 자였는데 지금은 뒤집어져서 소용없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부르세요. 아들아, 나랑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자. 부르세요. 내가 못 가니까 너 대신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부르세요. 저기도 나의 일터야. 저기 좀 같이 가보자 말이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두 번 묻지 않습니다.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8년 넘게 섬기는 동안에 선교의 지경은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왔을 때보다. 아직도 목마릅니다. 우리가 부자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리바다예요, 무리바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뭘 이루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는 모든 선을 기뻐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거, 아주 착한 거, 그거 볼 때 여러분 더 기쁘세요? 아니면은 누구 골탕 먹고 누구 힘들고 어려운 거 이런 거 볼 때 더 기쁘세요? 진짜 선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 여러분 충만하셔야 돼요. 저거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잘 되는 거 보고 좋아야 한다고.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맨날 그런 뉴스만 들어서 그런가 봐. 학습이 됐나 봐, 우리가. 비판과 비난이 달라요. 둘 다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긴 하는데, 비판은 그래도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게 고치자는 말을 생각하고 하는 게 비판이고, 비난은요 무조건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게딱지 얘기하잖아요. 시장에서 다리에다가 게 장사를 하는데, 기어가는 게 말이에요. 예? 게 장사가 한 마리 놓을 때는 뚜껑을 덮어놓는데 두 마리 이상 놓으면요 뚜껑도 안 덮는데, 왜 그러냐면 이 게가요 한 놈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다른 놈이 자꾸 늘어져. 못 넘어간대.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들 꼭 그래요. 남 넘어가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넘어가도 좋은데 남 넘어가는 걸 못 봐.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면서 무슨 사촌이 땅을 샀나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근데요 정말 잘하는 거, 선한 거 보고 박수 칠 수 있고 응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이거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아직 죄성이 남아 있어서 남이 뭐 잘못되면요 아주 쌤통이다, 고소하다, 왜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 그거 아직 믿음의 역사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역사는 죄인이 돌아오는 자리에 기뻐야 되고요, 돌아온 사람의 믿음이 매일매일 자라는 거 보고 기뻐야 되고요, 그걸 누가 도와준 거 소리 없이 숨은 곳에서 감당하고 있는 그 일 보면서 저게 교회를 살리는구나, 저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저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구나, 그럼 나도 감당해야지. 그게 기뻐야 돼. 그런 근저에서 하는 이야기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뽕나무가 왔다 갔다 뽑혀나 왔다 갔다 거리고 그냥, 예? 의사들도 다 포기한 병이 갑자기 확 낫고, 쫄딱 망했던 기업이 갑자기 확 일어나고, 마치 벚꽃 맞듯이.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실 수 있죠. 왜 못하시겠어요? 다 하나님 건데.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라면 다른 믿음의 역사 훨씬 더 귀한 게 있어요. 꾸준히 걸어가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믿음의 역사입니다. 고난이 앞에 막혀서도 이것을 인내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 믿음의 역사입니다. 결국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 선언했어요. 그러기 위하여서 그 믿음의 역사를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속한제일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이 믿음의 역사도 참 많이 봐요. 참 저분이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삶의 균형과 질서가 다 바뀌었구나.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도 알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얻는 기쁨도 알게 되고, 능력으로 능력 안에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고, 특별히 가을에는 우리가 결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쭉정이같이 울지 않고 알곡이 되어져 가는 거, 주님이 나에게 쓰신 편지들이 자꾸 있는 거,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 다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함께 플러스의 해, 믿음의 함께 플러스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12절의 기도가 있다면 역시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내가 영광을 다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요,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죄인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요. 자기가 믿고 자기가 믿음 생활 잘 한 것 때문에 이만큼의 보상을 땅에서 바라는 사람은요,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기도 가르치실 때 그들은 재상을 다 땅에서 받았다, 보상을 다 받았다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믿음의 응답이야? 그게 무슨 기도의 응답이야? 진짜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세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영광이 되는데 매진하면 그게 믿음의 함께 플러스죠. 12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기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설명도 필요가 없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설명도 가능하지 않다. 믿음이 있으면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테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No explanation is possible.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본받읍시다. 감사와 자랑과 기도함으로 믿음의 함께 플러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